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1절, 2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하나님 말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2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1절에 보니까 바울은 자신이 사도로 부름받았다, 사도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함받았다라는 서신으로 로마서를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사도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셨다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런 그의 그 사도라는 자리가 자기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불렀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여기 보니까 로마에서 가장 비천한 단어인 종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실상은 종은 아니고 원어의 뜻은 노예입니다. 당시 로마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자유인이 있지만 노예가 있습니다. 노예는 사람도 아닙니다. 자, 그런데 자신을 노예, 종이라는 단어를 덧붙이고 있습니다. 사도 곧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것, 정체성은 그의 자존감과 능력의 근거였다고 하면 노예는요, 종과 노예라는 정체성은 그의 겸손과 감격의 근거였습니다. 2절에 보면 이렇게 간단하게 자기 소개를 마친 바울은요, 자신이 이제 2절로 넘겨주시면요, 전날 이 하나님의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 한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의 아들의 복음. 그의 아들의 복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복음에 대한 책인데요. 로마서에 나오는 복음이라는 단어는 그의 아들, 곧 예수로 바꾸어도 될 정도로 동일한 것입니다. 로마서를 읽다가 복음이 나오면 예수로 바꾸면 그게 무슨 뜻인지 가장 선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 시대 당시대의 복음의 시작이란 보통 새로운 왕의 통치가 시작될 때 사용하는 관용구입니다. 새로운 황제가 등극했습니다. 그러면 무슨 황제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조서가 내리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바울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의 아들의 복음이라고 하면서 예수에 대해서 복음이라고 선언한 이유는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님이야말로 모든 인류와 모든 피조물이 기다리던 바로 그 참된 왕이심을 선언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바울은 세상에 많은 왕들이 있고 왕이 통치할 때, 황제가 통치할 때 복음의 시작이라고 하지만 그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왕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바울은 그의 서신들에 보면 복음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영광의 복음. 예수,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의 왕, 영광의 복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 복음의 사도로 부름받은 바울이요, 3절, 4절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4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자, 3절에 보니까 그의 아들의 복음에 대해서 먼저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성육신의 복음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미리 예언되고 약속된 대로 다윗의 혈통을 통해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면서 그 아들의 복음의 첫 번째 성격으로 성육신의 복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요, 그 아들의 복음에 대해서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신 그 완전한 성결한 삶으로 말미암아 죽음도 그를 억누르고 있을 수 없어서 죽음을 깨트리고 부활하신 부활의 복음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성육신의 복음이고 부활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셨던 모든 말씀이 무슨 뜻인지 성육신하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체적으로 그 말씀의 뜻도 알 수 있게 되고요. 죽음을 깨트리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말씀이 죽은 말씀이 아니라, 이론의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 실제의 말씀이 되게 해주신 분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육신의 복음, 부활의 복음. 이로 말미암아 예수님은요, 4절에 보니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 우리가 섬길 주인이 되셨고 우리를 구원할 그리스도가 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오셨는데요,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일입니다. 사실 인간의 모든 비극은 참된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고 그분을 떠남으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초림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구원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죄인과 똑같이 오시기 위해서 초림은 낮고 비천한 우리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는요, 죄 문제를 해결하러 오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영광의 통치자로 오실 것이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5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자, 다시 한번 자기가 사도,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직분을 받은 것이 자기 공로가 아니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은혜로 된 것이다라고는 고백하고는요, 그가 은혜로 받은 그의 직분의 구체적인 내용도 소개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는 일을 하려고 내가 보냄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은 사도로서 정말 겸손하면서도 정말 헌신된 삶을 끝까지 살아낼 수 있었는데요, 그가 그렇게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요, 은혜 때문이라는 사실과 그가 보냄받은 사명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은혜를 잃어버리면요, 사실은 은혜가 우리가 감당할 사명의 근거이지, 은혜 없이는 우리는 사명 감당할 수 없는 자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부름받은 사명의 구체적인 이유를 붙잡지 않으면 은혜는 헛된 것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은혜로 부름받았다는 건 너무 구체적으로 붙들었고요, 그가 해야 될 일은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게 하고 순종케 하는 일이라는 표대가 분명했기 때문에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또 이 사명 감당하고 싶어서 로마의 편지를 쓴 것이죠. 마지막으로 6절 7절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자신이 부르심 받았다, 자신이 사도다, 보내심 받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이와 같은 부르심이 6절에 보니까 자기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편지를 받는 모든 수신인, 그리고 지티를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부르심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서로 격려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입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으로 부름받았느냐? 6절에서는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로 부름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 토이스토리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그 앤디의 가장 큰 자부심은 뭔지 아십니까? 그 신발에, 죄송합니다. 저 앤디 주인의 카우보이 인형의 최대, 그 이름 뭐였더라? 우디의 최대의 자부심이 뭐냐면 자기 신발에 앤디라고 써놓은 것이 자기 자부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권지현은 뭐냐? 예수 것입니다. 예수 거라고 써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냐? 예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의 부르심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자랑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 겁니다. 7절에도 보면 또 한 가지 부르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부르심이 무엇이냐? 7절에 보니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도란 무엇이냐고 하며 거룩한 물이라는 뜻인데요. 거룩하신 아버지를 담는, 그리고 거룩한 아버지를 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요, 혼자는 감당이 안 됩니다. 물이어야 감당이 됩니다. 그 심리학에서, 정신과에서 바디 더블링이라는 단어를 요즘 쓴다고 합니다. 누군가 옆에 존재가 옆에 있어 줌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일을 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의지박약해서 못하는데 그냥 옆에서 한 존재가 같이 있어주는 거, 바디 더블링 해주며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담기 위해서 혼자가 아니라 양부리로 부름받은 존재다. 이것이 우리 모두의 부르심입니다. 예수의 것,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예수의 것, 성도로 부름받은 것이야말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 사랑받고 있는 가장 분명한 증거. 단지 우리가 예수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와 같은 복음을 가지고 이와 같은 부르심을 받은 자, 다시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육신의 복음, 부활의 복음, 예수의 것, 성도, 이런 자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빌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복음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것은 은혜입니다. 우리 안에 복음의 역사가 진전되어질수록 나타나는 것은 평강입니다. 여기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복음의 역사가 완성되어질 때 나타나는 것이 영광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받은, 그리고 그의 아들의 복음을 받은 우리, 이 복음 가지고, 이 부르심 가지고 2026년도를 시작하고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